안녕하세요. 변화산 강의를 맡은 마라나타 나사렛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가난에 관련해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또 이 시대의 가난의 영성, 청빈의 영성,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토크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난에 대한 그 이해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2세기에 프랜시스의 그 청빈의 영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프랜시스가 청빈의 영성을 통해서 체험한 그 한 가지 사건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랜시스가 어느 날 베르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프랜시스는 이사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그가 본 것은 바로 6날개, 천사의 6날개 둘러싸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프랜시스는 순간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힌 그런 그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을 목격하게 되고요. 오른쪽 가슴에 창자국이 나서 피가 흘러서 속옷을 적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내려와서 자기의 고향인 아시스로 돌아왔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나병 환자들이 이 프랜시스를 만났을 때 그 나병 환자가 낫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프랜시스는 이제 나병 환자들이 있는 병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붙어있는 그 딱지를 떼주고 고름을 씻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들도 나병에서 낫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청빈의 삶, 물욕, 이 세상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요?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자,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대형화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보면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개 70~80%가 기초 생활비도 되지 못하는 가운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는 목회자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이 프랜시스가 경험한 청빈의 삶과 오늘날 빚어지는 모든 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세기의 상황과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문명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물질의 유혹 속에서 우리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의 영성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죠. 옷감장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견인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의 집을 빌립보 교회로 내놓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전초기지를 만든 사람입니다. 또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구제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요,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서로 만나는 영성의 교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로마에 속하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족의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많은 동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괴로웠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다 내어놓지 않습니까? 토색 한 것 4배로 갚고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줍니다. 자기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사건이죠.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한 영성의 가난함, 가난함의 영성, 이것이 서로 교류되고 함께 돼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또 부흥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변화산 이 프로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이제 가난함의 영성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박흥신 목사님 프란시스의 예를 비롯해서 성경적인 예, 우리 삭개오라든지 고넬료라든지 이런 성경적인 인물을 통하여 가난의 영성, 나눔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과연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과거 중세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주고 있는 의미,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시대의 가난이나 부를 규명하면서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충청 학원복음화예배 민병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성결교회 섬기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네, 침례신학대학교 김남수 교수입니다. 네, 마라나타 나사렛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말씀에 제가 주제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빈의 문제죠. 예, 기독교인의 가난의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지 될 것이냐. 또 한쪽에서는 물론 그런 말씀도 포함해 주셨지만 청부의 문제. 세 번째로는 지금 많은 교회가 사실 선호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교회에 많이 팽배되어져 있는 축복받은 교회,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번성하고 잘 되는 교회에 대한 그런 시각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백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거를 지금 백 목사님 제일 좋아하고 계십니까?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요, 아시시의 프란시스의 영성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칼빈 얘기도 하셨고 또 청부론 얘기도 하셨지만은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Earn as much as you can.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그 다음에 save as much as you can. 절약해라. 낭비하지 말고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절약하고, 마지막으로는 give as much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써라. 결국 청빈의 문제나 청부의 문제는 같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이 세상 떠날 때 많은 거 쌓아놓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 청지기로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거 이러이러한 일에 쓰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가난도 부여도 우리에게 뭘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민 목사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저도 프란시스의 삶을 저도 뭐 배우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면 감동이 되죠.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그 인터넷에 SNS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많이 좀 회자된 그 한모 신문에서 나온 그 기사가 좀 있는데 거기에는 70이 넘으신 그런 분이 소개된 사업가시고 학교 이사장이신데 그분의 삶이 청부론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잘 버시고 잘 쓰시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런 운동하셨던 분도 후원하시고, 때로는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또 독립운동을 하실 때 또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그래서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돈을 좀 나누는 그런 삶을 사셔서 많은 젊은 층에게 호응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부자 되는 사람이 정직하게 과연 벌었는가에 대해서 많이 좀 의문을 좀 들고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지만 사회 구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청부론도 좋고 가난한 영성도 좋지만 가난하게 살고 싶은 마음 저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사회 구조가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잘 벌어질 수 있는 구조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좀 봤어요.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수 교수님. 예. 네. 자, 청빈, 청부 어떻게 들으면은 이게 반쪽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쪽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가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인하여 성화된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내가 뭐 덜 먹고 나를 자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잘못된 신학은 번영 신학이죠. 뭐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 그냥 물질을 주고 막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부리는 이러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돈이 있고 돈이 있었다고 해서 잘잘못이 아니라 없다고 잘잘못이 아니라 또 이것도 본질적으로 우리의 개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있죠. 돈이 많은데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뭐 아브라함, 이삭, 뭐 요셉 같은 사람이고, 돈이 많았지만은 인간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에서도 들 수가 있고,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네.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가난하지만은 정말 이제 정말 잘 산 분들도 계시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30년 동안이나 목수하시면서 살았으니까 그분은 능력자인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두 렙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전 재산을, 정말 가난하지만 모두를 드린 우리의 과부의 이야기도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가진 자는, 그러니까 소유한다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보낸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욕심을 가지고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이 되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는 삶을 되게 되는데, 이것을 주님 위하여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멋진 겁니까? 청부가 돼야 되겠죠. 네. 또 거꾸로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 없지만은 내가 정말로 이것 무엇을,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올바른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 다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근식 목사님도 첨언해서 한 말씀 하시죠. 이 시대에 정말 그 중세기의 프란시스의 어떤 가난, 천빈의 그 영성을 그대로 재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복음이라는 거는 그 시대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근본인데 그것을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질 문명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프란시스의 청빈만을 고집하고 따라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청부의 문제도 우리가 곁들여서 청빈과 청부를 같이 겸하는 그런 일이 온전히 실행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복을 받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그로 인하여 채워진 것을 나눔과 구제로 나를 비우어서 비움의 영성, 그것이 참다운 가난의 영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예. 베드로와 요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은과금 없었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청부의 사상. 지금 대세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땅에다 묻어놓으니까 내가 원금과 이자를 내게 줄 것이 아니냐. 그 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자본주의가 싹트게 된 거죠. 예, 이자를 도입을 시작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을 했는데 너무나 자기만 아는 산업혁명이 오게 될 때 막스 베버가 썼던 기독교 윤리와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도 요약이 되어져 있지만 그와 같은 생각들이 기독교 정신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눔의 삶을 통해서 발전되고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요점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게 이제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관점이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로는 축복 사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복받은 분들이고 또 이 성경 기절을 하나 인용을 한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한 거다. 이거를 좋아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또 많이 있거든요. 예, 주님이 가난하시게 된 거는 우리를 부요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음이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도 복음을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축복 사상 세 가지로 우리가 지금 나뉘어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3번의 사상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 세속적인 것과 영합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아마 여기에 이렇게 좀 비춰지고 묻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됐거든요.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듣고 우리 백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네. 이 특별히 물질 문제, 청빈이냐 청부의 문제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죠. 내 것 아니고 내 호흡까지도 이제 다 됐으니까 오늘 오거라 그러면은 내 눈 감고 가는 거고 먹던 밥숟가락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맡겨진 것이니까 이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개념 한 가지하고 다른 한 가지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은 그래 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못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물질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우려죠. 예수님은 다른 어떤 우상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마몬이라는 물질주의의 신을 가장 큰 우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많은 뉴스들 안에는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 자리에 혹시 마몬이 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정말 눈물 나고 쓰라린 그런 뉴스들을 보고 야 목사야 너도 나중에 저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빈이냐 청부의 문제를 따질 때 나는 청직이다. 내 것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과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올라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우러러보기 시작하면 물질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물질을 너는 완전히 내 주머니에서 내가 장악하고 있어. 너는 내 밑으로 들어와 하는 이런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도 부요해지면서 타락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 대한 답이 네. 그 성경에도 나와 있고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부자가 우리 영생을 가지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부자가 가기 힘들잖아요. 성경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 섬기에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질 섬기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정말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주위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찬송가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밀러라고 하는 그 감리교 사모님께서 쓰셨는데 그거를 나중에 음악적 달란트가 있는 슈아라고 하는 어느 그 목사님 아들이 썼어요.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학교 중도에 포기하고 현직으로 가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엄마가 준 그 시를 읽다가 가슴에 확 그냥 이게 꽂히길 뭐가 있냐면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뭐 명예와 부귀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라고 했는데 영어를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아주 진하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rather A than B라고 하는 것이 would rather A than B. 그러니까 B라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A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차라리 I'd rather have Jesus. 나는 예수님을 갖겠다 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than, 그러니까 silver or gold. 그러니까 금과 은보다도 근데 택해야 돼요. 금과 은을 택하고 내가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정말 이 영생을 저버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택하려고 하게 되면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뭐 행복, 뭐 부귀 영화, 명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멋진 고백이죠. 그 답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는 답이 있어요. 예, 전공에 이렇게 맞춰서 해주셨는데 혹시 민 목사님? 예, 저는 뭐 솔직하게 제 심정을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가 아까 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지기 정신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고요. 전 젊은 청년들 만나는 그 사역자로서 볼 때 젊은 청년들에게는 좀 모델이 많이 필요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정직한 부호를 뭐 못 만나 본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 리더들을, 그런 부자들을 많이 배출하면 정직하게도 또 올바르게도 부자 될 수 있다. 하나님 복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좀 모델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 목회자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목회자들이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목사님? 예. 성령이라는 사람도 그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고 또 남은 그 유산까지도 아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유언장을 공증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성령이 뭐 예수 믿는지 믿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관점이 아닌가. 그래서 참 청지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관리하고 선용할 것인가, 또 사용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도 인정해야 되고, 그거를 정말 구제와 나눔과 선교에 모두 다 이렇게 집중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빈자,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 빈자, 이게 가난함의 영성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여러 목사님과 김남수 교수님의 고견을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결론을 도출하면서 좀 더 맑은 사회, 그리고 바로 서는 기독교를 꿈꾸어가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구호 한번 하시죠.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성지교회 심상희 목사입니다.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과연 꿈을 어느 이 성도님들이 꿈 얘기를 가지고
꿈 때문에 웃지 못했던 이야기도 제가 예, 꿈대로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좋은 꿈을 꾸든 정말 아침에 기도를 떴을 딱 때 절대 말하지 마. 말씀에 근거한 꿈이 뭔가에 대해서